명절 특집으로 유머나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서산 문구점 주인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밤에 철수는 숙제 공책을 사기 위해서 문구점에 들렀다고 합니다. 낡은 문구점 선반에 이 공책 한 권을 딱 집어들었는데 이 공책이 얼마예요? 물으니까 어서산 이 문구점의 주인이 1,000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주고 그 공책을 사서 오는데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뒷장을 봐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철수는 얼른 돈을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숙제를 끝내고 용기를 내어서 공책 뒷장을 본 철수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왜일까요? 500원 공책 뒷면에 500원 이렇게 돼 있더래요. 환장할 일이지요. 엄마가 고추장, 된장, 간장을 만들다가 잘못되면 무슨 장이 되죠? 환장이 되죠. 환장이 됩니다. 젠장, 환장이 되죠.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환장할 일 있고 또 젠장할 일 있고 여러분 그럴 일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모두 다 행복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복된 명절 보내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환장할 일 있어도 기쁨으로 보내고 옵시다. 시작. 한번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수군거림의 내용은 뭘까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수군거렸습니다. 이처럼 저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던 저들의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이죠. 여러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으면 진짜 진실이 가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은 사실이죠. 하지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 경험의 틀 속에 가두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또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대를 우리는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에 대하여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해서 의심해야 합니다. 확신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오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예수님에 대한 사실, 곧 요셉의 아들, 육신적인 예수님에 대한 그 사실을 그들은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지식의 틀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이 어떻게 들릴까요? 다 이상한 헛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겸손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믿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살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말씀하실 때에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살이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53절 말씀에서는 더 나아가서 내 살을 마시고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피는 먹으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안 되지요. 피는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히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당신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실 것, 다시 말하면 살이 찢겨지고 피를 쏟아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희생적 희생, 그 제사, 그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단순히 믿는 것만을 또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먹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죽은 자로 이제는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나의 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와 연합된 자로 나는 죽었고 내가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먹히기 위하여 사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먹히게 하시고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셨죠.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시며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을 통하여 사랑해 주시고, 그 죄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바로 그 고귀한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를 내어주는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행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 중에서 여럿이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60절 말씀에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어려울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나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또 내가 예수님께 나가지 않아서 성경이 보이지 않고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성경에서 영생과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골의 할머니도 석학들보다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빌립이나 또 나다나엘이나 베드로나 안드레나 여러분 이와 같은 어부들도 이해할 수 있었고, 창녀와 세리와 같은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깨닫지 못합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서기관같이 성경을 늘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중한 직분을 맡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 의와 자기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다면, 또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의 참 뜻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말을 듣고 살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가지를 못합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전통이나 관습이나 자신의 잘못된 사상과 생각 속에 매몰되어져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려는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앞에서 그 말씀들을 지금 마치 내가 2000년 전 그 주님의 말씀이 현장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말씀들이 펼쳐져 보일 것이고 예수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시듯이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들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이 어렵다고 말한 제자들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했다는 뜻일까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일까요? 머리로는 결국은 이해를 했다는 뜻입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왜 걸림돌이 될까요? 그것은 머리로 이해했지만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삶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낼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날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다시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표적을 보았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터일 텐데 그들은 그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제 그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오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에게 떡을 주시겠지, 나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시겠지, 내 삶의 풍요와 부유를 주시겠지 라는 그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이죠. 이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많은 이들 중에서도 썩을 양식인 이 육신의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빵을 얻는 데 있어서 방편으로 도구로 삼고자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이 나라가 독립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윗 때와 같이 그래 영화로운 나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겠지, 배부른 인생을 살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과 동조하여서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배부른 인생을 살겠지, 내가 호요식하며 세상의 권세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 속에서도 여럿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의 나라와 같이 풍요롭고 복된 세속적인 그런 나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울 때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는 오히려 굶주릴 일도 있고 환난 당할 일도 있고 또 고난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 예수님은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이 나라는 제자들이 꿈꾸었던 나라, 많은 백성들이 꿈꾸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나라였습니다.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남들에게 내가 비난받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욕망들이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세속 정부처럼 이 땅에서 잘되고 풍요롭게 살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헛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스스로 확신하면서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그와 같은 확신은 스스로 만들어낸 맹신일 뿐이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확신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맹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고자 한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나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세속 정부와 같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그런 예수를 찾을 때, 그 예수가 이루어줄 나라가 세상 나라와 같이 강성한 나라이기를 꿈꿀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꿈꾸는 나라, 주님은 결코 만들어주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나는 구원받았음이 분명하다고 확신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식 주시는 예수님은 그저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육의 양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영의 양식, 우리가 참으로 먹어야 될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오면서 어떤 양식을 기대하고 여러분 나오셨나요? 예수님이 주실 육신의 양식을 오늘도 기대하고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을 기억합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비한 만나를 먹지 못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이처럼 육의 양식은 먹어도 죽습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죽지 않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양식을 주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예수님을 양식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거보다 더 슬픈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이 회당에서 이처럼 설교 사역을 마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6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6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가브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다 마쳤는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좀 잘 못하신 것 같죠? 예수님 너무 설교를 좀 강하게 하신 것 같아요. 좀 사람들이 좀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하루 한 끼 먹고 살기도 버겁고 힘겨운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혹시 양식 주실까 그 기대고 그 생각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너무 매몰차게, 너희들은 오늘도 나에게 빵 얻어 먹으러 왔느냐, 빵 먹으려고 왔느냐 이렇게 하면서 핀잔을 주시고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로 이야기를 막 쏟아내시니까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실족을 했습니다. 주님의 설교를 듣고
오늘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자 예배당을 찾았는데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야단을 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 정반대의 말씀을 자꾸만 주시고, 나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좀 잘 살게 되고 예수 믿으면 좀 경제도 좀 풀리고 예수 믿으면 내 자녀도 잘 되고 이럴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고, 그것은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 중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만들어 주실 때는 너무나 좋았지만, 그러나 그 빵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참된 양식이다, 내가 참된 음료다 이러면서 나를 먹으라, 바꿔 말하면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너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라,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에 나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막 하시니까 자기 속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원하는 인생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욕망을 자기 마음속에서 걷어낼 수가 없죠. 나는 여전히 빵이 더 좋은데, 예수님보다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가 더 좋은데, 나는 예수 믿어도 나는 재물이 많으면 좋겠고, 나는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겠는데, 나는 예수 믿어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예수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와 자신들이 꿈꾸는 나라가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비전과 자신의 꿈이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때에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가버나움 회당에서 했던 설교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가 자신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않는 설교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복음이 원색적이어서 타협의 여지가 없는 강한 설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고 난 뒤에 예수님은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이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은 오늘 요한복음 속에서는 이 장면 속에 등장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던졌던 질문 속에서 그 대답이 등장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황제에게 헌납된 도시죠. 세상 황제가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부유롭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는지를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직접 눈으로 보게 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장면 속에서 베드로는 고민하지 아니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주는, 이 주란 것은 왕이란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왕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세상에 부요함을 주었지만, 그러나 나는 세상에 부요 없어도 괜찮아요. 세상에 물질 없어도 괜찮고 세상에 영광 없어도 괜찮고 저에게 오직 왕은 당신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되 자기 목적,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자기 목적 그리고 자기 가치관과 잘 맞아서 교회를 다니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돌변하고 싸우거나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육신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기대를 채워줄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이 물음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렵니까? 모쪼록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나이다. 바꿔 말해 예수님이 영생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맺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인 많은 손실들과 또 건강의 문제를 겪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썩어질 육신의 떡을 구하며 살아온 결과 당장 내 손에 육신의 떡이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서 먹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처럼 여러분의 몸을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살아가는 설 명절에 혹시 만나게 될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통하여 그들에게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또한 믿고 그분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이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족과 친지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보여주시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고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떡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먹으며 그 주님과 연합하며 그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희생적 삶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참 떡 되시는 예수님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에게 우리가 이 사랑을 나타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살이 찢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피가 다 흘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가 먹히게 하는 인생을 살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